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서 타협과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열흘 동안 동유럽에 가면은 몸매가 배가 조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갔습니다.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 먹는다 해도 설마 외국에 갔는데 살 빠지고 돌아와야 정상이 아닐까 하고서 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재봤습니다. 어저께 재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체중계 딱 올라갔는데 오늘도 쟀는데도 한 2kg가 공복인데 2kg가 더 쪘더라고요. 내가 먹기는 외국에서 내가 생활을 잘하는구나, 내가 잘 먹고 왔구나, 잘 쉬다 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삶이 보름달처럼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그대의 삶이 보름달처럼 넉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한테는 큰 그냥 은혜이고 감사지요. 여러분 덕분에 동유럽 연수 잘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지방회장하면서 그냥 하나의 숙제도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후련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유럽에 5개국을 방문했는데 그냥 한 나라를 그냥 방문한 것처럼 한 버스, 공항에서 한 버스를 타고 그냥 그 버스를 타고서 그냥 통과 그냥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공항 도착할 때까지 한 버스를 타고 정말 쉼 없이 달리면서 많은 것을 보고 그냥 듣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냥 이번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냥 경치, 탁 트인 어떤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 그런 거는 그냥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그 나라에 어찌 보면 연수라는 것도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곳을 방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것은 그냥 오래된 그냥 역사, 그 역사의 흔적들을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100년, 200년 이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 500년 전의 어떤 그런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는 곳곳마다 그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 그 당시에 그 성당이나 그 화려하고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소리가 진짜 감탄이 진짜 절로 납니다.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긴 장비가 있어서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을 졌겠습니까? 그 당시에 돌을 깎아서 다듬고 깎고 해가지고 쌓아 올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 그냥 목조로만 졌습니다. 나무로 흙과 나무로만 작은 건물들을 그렇게 지은 거, 그것도 500년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감탄이 저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의 그냥 인물입니다. 인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닐 텐데 한 인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디를 가나 그 사람 얘기가 꼭 나옵니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그 사람 대표는 누구냐? 우리가 두 번째 간 나라가 그냥 오스트리아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 그냥 음악 그냥 하나보다 우리는 그 정도인데 그 나라는 이 베토벤이 자랐던 그 생가의 어떤 그 중심으로 얼마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다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차를 이용해서 경치가, 제가 사진을 몇 장 보냈는데 경치가 아름다운 배를 타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한번 갔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노년에 이런 데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경치 좋은 곳에 거기에도 갔는데도 가이드가 베토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토벤의 어머니가 여기 계셨던 곳 하면 가는 곳곳마다 베토벤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인물로 해가지고 그 나라는 그렇게 대단하게 그 사람 때문에 또 먹고 사나 보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조금만 낡고 뭐 3, 40년만 되면 다 때려 붓깁니다. 다 때려 붓고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건축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조상들의 어떤 그 삶을 그냥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로 인해서 잘 보존하고 거다 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현재 뭐 관광으로 부를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그냥 가져봤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성당도 많이 가봤고, 개혁 이후에 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그냥 마음속으로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그 사람들 핍박과 고통을 당해서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만 하고, 그런 것만 듣기만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진짜 그 동굴도 한번 가봤습니다. 동굴이 미루처럼 되어 있지만 일부를 개방한 겁니다. 일부 개방해서 이 지하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전쟁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이 동굴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환경 그대로 또 보존하고 일부를 이렇게 관광객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복음이 진짜 쉽게,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오늘 믿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는 진짜 많은 선진들의 어떤 피와 땀이, 그 어떤 순교가 거기에 묻어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아마 그런 그 동굴이나 그들의 어떤 핍박 당한 것, 그것을 보면은 그냥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이라는 어떤 값없, 그냥 믿음이라는 그냥 값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구원은 공짜로 이렇게 주셨지만, 진짜 많은 그런 어떤 순교자들의 어떤 그 헌신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은 아마 그런 많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석,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로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 이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들 형제나 자매, 그리고 어떤 친척들을 만날 때 그 또한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전파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와의 어떤 타협, 즉 타협과 선택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어쩌 보면은 그 처절한 그런 영적 싸움이 아닐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30년간 지배하고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애굽의 어떤 그 바로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 하나님, 어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은 드디어 시작이 됐지요. 전쟁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전쟁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목표가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바로에게 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라. 다시 한번 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선포 앞에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30년 동안 잠잠하던 그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넘어서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그냥 내 백성 이제 삼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 백성이었고, 처음부터 내 장자였고,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다. 그래서 내 백성, 그들을 내가 이제 찾아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내 백성이라,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처음 저들 생각은 어땠을까? 그 말을 듣고 아니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니 자신들을 그냥 버려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듣기로는 뭐 이야기, 전해 들은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 우리들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가 나왔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악 어떤 세상에서, 어떤 험한 어떤 삶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어떻게 정말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찌 보면 초라해질 대로 어찌 보면 초라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희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430년간 잠잠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 바로에게서 내가 해방시켜주고 내가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겠더라. 얼마나 저들이 놀랐겠습니까? 바로 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 또한 얼마나 놀랐을까. 바로 또한 저들이 애굽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금 애굽의 어떤 영토 아래에 있었고 자신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마땅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평생 내가 그냥 부려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어디론가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도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아마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닐까. 이런 바로를 향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저들을 보내라.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전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한들 끝까지 하나님의 족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 이 말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점점 내가 완악하게 하면서 한 장 한 장 내가 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바로는 진짜 강력했습니다. 강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바로의 이 애굽의 이 바로는 자신의 어떤 왕의 권력으로 10번이나 다시 한번 거절하게 되죠.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권력 저렇게 강할 수 있구나, 세상 권력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때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정말 10번이나 저가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정도로 어찌 보면 세상의 힘이, 그 세상의 어떤 권력이 강해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 세상의 어떤 권력이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이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아무리 신앙이지만 그 세상의 왕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돈이라는 어떤 왕 앞에, 권력이라는 어떤 왕 앞에 그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믿음이 그냥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 바로의 힘을 꺾을 어떤 힘이 부족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 바로를 꺾을 수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꺾기 위해 어떤 시간이 필요한 그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바로를 꺾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430년간 진짜 잠잠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에게, 이 바로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애굽의 어떤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니느웨 백성까지도, 소돔성까지도 구원의 어떤 기회를 주셨던 그런 이유, 예수님을 팔았던 이 베드레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심입니다. 애굽의 이 바로에게 한 장 한 장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어떤 그 바로로 하여금 너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도 나 여호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 기다리심 가운데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속아 굴듯이 바로의 어떤 거짓 앞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속고 또 한 번 속여주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그냥 대단한 줄 알고 어떤 착각 속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아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갔습니다. 어리석은 이 바로는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로의 4가지 타협입니다. 바로의 이 4가지 타협들 살펴보면 진짜 물이 피가 되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파리 뭐 재앙 등으로 곤욕과 어떤 곤욕을 치르는 그럴 때 이 간교한 이 바로는 그 순간만 모면하게 해서 순간에 어떤 손을 들어서 항복하기보다는 일정 어떤 부분은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어떤 교활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 하나님과 이 모세와 타협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양보는 더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신앙적, 사명적 양보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바로 이 타협 안에 사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타협 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애굽을 떠나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 애굽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면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이 목적이라면, 그 한 가지가 목적이라면 꼭 떠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어디에서 예배한들 받지 않겠느냐라는, 여기 애굽 땅에서 내가 종교의 자유를 내가 주겠으니 바로 이 땅에서 너희들 예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좀 험한 광야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떠나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과 어떤 죄를 의미하지, 세상 안에서의 어떤 신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애굽 안에서, 애굽의 어떤 애굽에 정말 유린당하면서 이 애굽에서 매여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저들을 계속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려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아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신앙, 세상이 원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되는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냥 용납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이 타협 앞에 모세는 단호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애굽이 주는 어떤 즐거움, 이 즐거움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과감히 정말 목에 맨 어떤 줄을 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을 하든지, 이 모세는 광야로 나는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믿음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단호한 어떤 거절 앞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게 됩니다.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우선은 놓아주겠으니까 놓아주겠다. 놓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잡아들여 내가 노예를 내가 부려 먹을 수 있도록 이 바로가 장깨를 부르는 겁니다. 마귀가 때로는 이 고비를 약간 늦추는 것 같지만 저들은 여전히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자유한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너무 별나게는 믿지 마. 그렇게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사 친구 다 떠나면 사업하기도 힘들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하면 우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좋게 들리니까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가 아니면 마귀가 잡고 있는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짓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아닌 줄 알아요. 야, 이거 거절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타협이 오는 겁니다. 아, 요 정도는 괜찮아. 아, 이번 한 번이야 딱. 이번 한 번 괜찮아. 내가 그동안 몇 년을 내가 충성했는데 이번 한 번 하나님이 못 참아주겠어? 여러분, 단 한 번의 어떤 타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번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타협이죠. 계속된 이 재앙에도 바로의 어떤 그런 완강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 양보하지 않는 바로 그를 향하여 재앙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재앙 앞에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타협안이 영혼의 타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장정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 있냐? 괜히 여자들 가서 고생시키지 말아라. 바로 이 세 번째 타협안은 영혼의 타협입니다. 너희만 가라. 여자와 아이는 다 붙잡아 두겠다. 믿겠다고 하는 너만 가서 그냥 믿어라. 너 혼자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날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을 제안하지요. 믿으려면 그냥 너만 그냥 잘 믿어. 신앙은 인격이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참견하지 마. 신앙은 자유야. 다 안 믿겠다고 하면 그냥 다 도와줘. 자식도 남편도 다 도와줘. 그냥 너만 그냥 잘 믿어. 너도 잘못하면 너도 못 믿게 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온 후에 그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그만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일까? 바로와의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는 것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가겠다고 하는 내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언제 데리고 나와 달라고 했느냐?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어. 왜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켜? 안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가 원해서 저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다. 세상도 다 포기해도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그 어느 한 영혼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바로의 마지막 타협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의 타협입니다. 이 마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타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타협했다 해서 마귀가 그만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날까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유혹하며 타협하자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마귀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오늘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주면서도 우리에게 타협하자 할 것입니다. 때로는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진짜 지혜로운 만큼 정말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타협하자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의 마지막 타협,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것들은 그래 다 데리고 가. 그러나 소와 양은 이제 두고 가라 이렇게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모세의 답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 모세는 답변합니다. 왜? 바로 이와 소와 양까지 왜 가야 할까? 왜 소와 양을 왜 데리고 가야 될까? 출애굽기 10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마지막 타협은 무엇이냐? 바로 헌신의 타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의 삶에서 이 소나 어떤 양 같은 어떤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장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 하늘에 우리가 쌓아둘 것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 없는 어떤 껍데기, 어떤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이 물질에 인색하게 해서 축복을 빼앗아가든지 아니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을 무너지게 해서 그동안의 어떤 충성했던 것이 와르르 정말 빼앗아버리든지 이거에 어찌 보면 사탄의 장난이다. 물질의 어떤 시험은 사탄이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다른 헌신은 다 하되 물질 앞에 약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다른 면에서는 다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바로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이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이 늙어서 돈하고 남편하고 여러분들 고르라면, 훗날에 진짜 늙었을 때 돈하고 남편하고 여러분들 고르라 하면은 돈을 고르겠습니까? 남편을 고르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시험 이 물질입니다. 모세 단호하죠. 소나 양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바로 신앙은 양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도 이겨내고 어떤 흑암의 어떤 권세 여러분들 이겨내고 어둠도 이겨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어떤 어둠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 이겨내야 됩니다.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 타협하면 안 된다. 한 번의 타협이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